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거룩한 주일에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좀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지만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나밖에 없는 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문의 초점은 아들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탕자, 둘째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둘 다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러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어야 되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무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멀쩡히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일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주는 그러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초청해서 많은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큰아들에게 이제 같이 우리 가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같이 즐기자, 기뻐하자라고 말했을 때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아들이 함께 동참해 주길 원했는데, 이 큰아들은 오히려 분노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 존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구약에는 말할 정도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무례하게 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육신의 부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항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슬프게 행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례한 마음을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다. 또한 그들은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둘째 아들이 그랬죠. 둘째 아들이 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나눠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아버지의 구속이 싫고 아버지의 속박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자유하며 살겠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는지 몰라도 실제 마음속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구속과 속박이 싫어서, 그것이 싫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삶의 목표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랬으면 다행인데,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하였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참기들과 함께 그것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의 목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고 그냥 오직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세상에 빠져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아버지의 말씀이 싫어서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하나님께 구속받는 게 싫은 사람들은 결국은 삶의 목표가 없고 삶이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은 있을지 모르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삶의 목표가 없고 방탕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삶의 모습이 방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둘째 아들 또 큰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에게 무례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례하고 그리고 방자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잠언 14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의 셈을 얻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함이 전혀 없고 공경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와 동일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2023년 새해에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식의 근본이고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신앙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결국은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도 알고 상황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와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썼지만 지금 보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자격 없는 자임을 그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격이 없다,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 자기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건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는 압니다. 이 둘째 아들도 눈에 보이니까 어쩌면 잘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은 알고 나를 파악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 숨겨진 나, 내 안에 감춰진 나, 내 안에 영적으로 더럽혀진 나, 내 안에 죄된 모습, 내 안에 자격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자격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즉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너의 진짜 모습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묻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르기도 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했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숨겨진 나를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옷으로 가렸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때 그 집에 하인 여종 하나가, 내 민족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가서 서면 그 문둥병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나아만이 수종자들을 데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하기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이제는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몸을 담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아니, 세상에 내 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그 더러운 강에 가서 나의 몸을 씻으라고 하는가? 그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속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옷에 가리워진 문둥병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 때문에 진짜 속을, 자신의 모습을, 처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를 따라왔던 수종자가, 아니 주인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몸을 담그라는 것, 그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나아만이 다행히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나의 모습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 문둥병자구나.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강에 가서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아만 장군처럼 때로는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나를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감추어진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알아보겠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알아보기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몰골이 많이 아리거든요. 노숙자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랜 시간 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멀리서 알아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보고 그를 달려가 맞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간절히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왜 이렇게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중반에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측은히 라는 말은 이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측은히 여겨 이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녀를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지금 94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머님을 찾아보면 용돈을 주려고 그래요, 저에게. 그냥 연세 드신 분들 국가에서 연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쓸 일이 없으니까 모아뒀다가 저를 주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저희 집에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다들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삽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삶의 모습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기만 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오히려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지금도 용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고 지치고 타락하고 방탕해서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했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카이로 이런 뜻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죄인 한 명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만큼 그냥 단순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은 더더욱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23년도 표어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실까요? 정말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쁨과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800명, 900명, 1000명 가까이 예배에 출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양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들 저절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때때로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구역, 내 기관, 내 부서, 또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이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23년 마지막이 될 때는 우리의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 각 기관, 각 부서, 모든 부서가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양들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잃어버려진 양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